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민감한 말씀의 주제는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 동성애는 여러분과 사실 커다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동떨어진 주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교단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most,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논쟁거리가 바로 이 동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들은 바로 이 동성애로 인해서 많은 분열과 싸움과 그리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한인사회도 바로 이 주제로 인해서 큰 고통과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성서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성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서를 바탕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설교하기에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아주 불편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하고 이 신성한 강대상에서 동성애 주제를 설교한다는 게 참으로 마음에 거북한 일이고 전하는 이도 거북하고 듣는 분들도 거북하신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성도님들 간에도 여기에 따른 의견이 아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목사로서는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각 교단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서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역시 성경 말씀입니다. 성서를 바탕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을 중심으로 이 민감한 주제, 불편한 주제, 이 거북한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그저 동성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렸을 때 또는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나 이 주제를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즘 갑자기 불거진 주제인가? 요 최근 몇십 년의 문제인가? 요즘 왜 이것이 갑자기 큰 주제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주제이고 성서의 그 출발점부터 이 동성애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지 창조가 끝나고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에게 어느 날 두 천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그 두 천사를 극진하게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천사 하면 날개가 달리고 하얀 옷 입은 아주 예쁜 그 꽃다운 소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그런 천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대부분 건장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롯을 방문하였던 이 두 천사는 건강한 두 성인 남자의 모습입니다. 롯은 이 두 남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소동섬 남자들이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은 그 소돔성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기록은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이미 동성애가 그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소돔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 전체가 이 동성애가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서 고고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신앙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미 동성애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서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지나가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타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곳곳에 동성애에 대한 규절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주며 읽어주는 규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남창이 있게 하지 못할지라. 남창이 무슨 뜻입니까? 몸 파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몸 파는 남자의 그 고객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몸 파는 남자의 고객은 남자였습니다. 즉, 그 당시 이미 남자가 남자의 몸을 돈을 주고 사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 성서에 이 동성애의 그 존재와 그 주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는 곳곳에 동성애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떠합니까? 신약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미 신약 시대에도 동성애가 만연해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적어도 동성애는 남자가 하는 것, 즉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하는 동성애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그 단계를 넘어섭니다. 신약에 보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어서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서로를 향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즉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이렇게 서로 순리가 아닌 역리의 행위를 하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하였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로 이 동성애 문화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찰나했던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곳곳에 동성애가 있음을 그의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는 곳곳에 바로 이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하는 이 부분을 성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서 신구약을 보면 동성애는 언제나 있어왔던 주제입니다. 요즘 불거진, 요즘 갑자기 나타난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동성애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적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인가? 동성애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인가? 제가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동성애를 향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직슨. 즉 동성애는 죄인데 성경에 보면 그것도 한 군데 아니라 곳곳에서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그냥 죄가 아니라 가증한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다, 가증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공히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그것도 가증한 죄악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가 죄가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악이로 말씀하셨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시어 그 둘을 결합하여 가정을 이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중력과 인력이 있고 자전을 하고 공존을 하고 그 별과 달과 해들이 분명한 궤도를 가지고 그 궤도를 정확한 속도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서가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만약에 그 질서가 조금이라도 깨지면 그것은 우주의 재앙입니다. 여러분과 저 단 1시간도 아니 1초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지켜져야 우주가 운행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는 우주의 질서가 있듯이 사람이 사는 것에도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순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 그 순리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순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명칭하냐면 동성애는 역리이다. 즉 순리,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볼 때 동성애는 죄이고 그리고 동성애는 역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크게 저항감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가 죄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있고 동성애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커다란 주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두 번째 성서적 주제입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입니다. 정죄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죄이다라고 규정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은 죄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죄인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벌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정죄는 죄라고 규정하고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그리고 벌받아 마땅하다고 벌을 주려고 하는 입장이, 그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만 죄입니까? 동성애는 성서가 분명히 가증한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만 과연 가증한 죄입니까? 성경에 보면 죄라고 규정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증한 죄악이라고 규정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으로의 과도한
탐욕을 품어도 그것도 가증한 죄이고, 입술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것도 그것도 가증한 죄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하면 그 또한 가증한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증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그 가증한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늘 아래 단 한 명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늘 아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되 우리 모두 가증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가증한 죄인 중에서 가장 대장죄인이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죄인이 돼, 우리 모두 가증한 죄인이 돼, 우리 모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앞에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가정 옆에도 절대 그럴 사람, 나는 오로지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같이 순결무구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정죄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다라고 너는 죄인이고 그래서 비난받아야 하고 너는 심판받고 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지만 이 사람들만큼은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만큼은 끝까지 포용하지도 않으셨고 용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입에 담으실 수 없는 그런 말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야, 너 눈에 들보나 빼라. 남의 눈에 티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였던 이유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정죄하였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 잘못했지, 너 죄지었다, 너 죄지었으니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비난받아 마땅해야 된다, 너는 죄인이 이런 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나쁜 것 나쁘다고 했고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나쁜 거 나쁘다, 잘못한 거 잘못다, 그 자체를 보면 별로 틀린 거 아닙니다. 할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남의 나쁜 것을 들추어내서 저 사람 나쁘다 공개적으로 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저 사람 죄인이다 비난하였고, 남의 잘못한 거 들추어서 저 사람 벌받아야 된다 공개적으로 말했던 사람, 바로 끊임없이 정죄하였던 사람. 나는 그렇지 않다. 적어도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너는 죄인이지 나는 적어도 너하고는 달라. 너처럼 막 살지 않아. 그것이 바로 이 정죄하였던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겪는 그 깊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그 심한 상처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정죄하는 태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바로 이 정죄하는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많은 태도는 바로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너는 죄인, 그것도 가증한 죄인, 너는 벌받아야 돼. 정죄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그리고 징벌입니다. 너는 동성애하니 너는 심판받고 그리고 비난받고 벌받아야 돼. 이것은 바리새적인 태도입니다. 정죄라는 것, 죄를 정하고 심판하고 징벌하는 것, 이 정죄는
성경을 보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 성서는 그것을 가증한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가증한 죄악이라고 한다면 정죄 또한 가증한 죄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은 바로 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죄인인가 아닌가, 이 논쟁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미 죄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성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저 여인은 죄인이다. 그러니 벌받아야 된다. 우리 돌로 쳐 죽이자.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였습니다. 여인을 앞에 두고 오늘 본문 온 사람들이 소동하며 외칩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돌로 쳐 죽이자. 정죄의 목소리가 드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드높은 정죄의 목소리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가증한 죄 짓지 않은 자가 저 가증한 죄 지은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 중에 나는 죄인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정죄하라. 이 말씀 앞에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목회 가운데 많은 죄인, 가증한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먼저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삶의 상처에 대해서 먼저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 분명 죄 많은 사람이고 헐물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잘못한 거 많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의 아파하는 모습, 고통받은 모습, 상처받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끝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신 그런 사람은 오직 한 부류, 정죄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정죄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에는 긍휼히 여김이 없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에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그 상처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자 하는 그 자비가 없습니다. 동성애 죄인입니다. 가증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What would Jesus do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였을까? 즉
내가 어떤 상황이 겪었는데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통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것은 여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에게 그 가증한 죄를 지은 그 죄인에게 한 첫 마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시대의 신앙적으로 가장 큰 죄, 이 시대의 신앙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죄, 동성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여인을 인정하고 옹호하고 옳다 하셨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여기까지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첫 마디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셨고 두 번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정죄하지 아니하시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찾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그것은 속죄.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은 정죄가 아닌 속죄였습니다. 여기서 이 속죄의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죄는 죄를 정하고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심판받아 벌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죄입니다. 속죄는 그 죄를 내가 같이 아파하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루어 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속죄입니다. 여기서 이 속자가 대신 값을 치러줄 속자입니다. 즉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롭다함 받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 지금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루어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의 죄도 속죄하여 주셨고 동성애자의 죄도 속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는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죄는 되고 이 죄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once for all,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함께 아파하셨고 정죄가 아닌 바로 그 여인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회복함을 받았고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정죄로 인하 지금 돌 맞아 죽을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의 마음으로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죄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 신앙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열려 있고 누구에게는 닫혀 있고, 이 일을 한 사람은 열려 있고 이건 안 돼 닫혀 있고, 그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어떤 죄이든지 우리 또한 가정한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가정한 죄도 우리는 포용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영접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분들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다, 절대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가정을 이룬다? 안 됩니다. 동성애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간다? 안 됩니다. 창조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또한 교회의 한 부분이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용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고 그들을 위해 또한 속죄하신 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동성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베풀어야 합니다. 계속 몰아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에 있을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회에 있을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가난한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베풀으신 이 사랑과 포용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온통 동성애로 시끄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말고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도 얼마든지 해야 되고 은혜를 베푸는 일도 얼마든지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우선순위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해야 될 우선순위 가운데 왜 정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서로 포용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서로 하며 서로 감동과 감사를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그 힘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 사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자세, 오늘 예수님께서 가주신 그 속죄의 삶을 살아가는, 죄를 함께 아파하며 나도 죄인임을 생각하며 그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내에 감사하며 은혜하며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